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7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12지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제 우리 3월 첫째 주일 오늘 2부 예배입니다. 3월 봄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열린전도 선포주일로 봄을 시작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하는 제자대학 개강으로 또 현장을 살려내는 목요 전도로 이 3월 첫째 주를 이렇게 열어갑니다. 열어가는 이 귀한 참으로 모든 사역 위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참으로 주님의 복된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을 맞이해서 또 이 3월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또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참으로 여러분의 현장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봄과 같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이 3월 참으로 이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행복한 그런 사역의 길을 참으로 걸어가서 그것이 참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직접 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참으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바로 사람들 중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또 한 부류는 제자라는 그런 바로 그룹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허다한 그런 바로 참으로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참으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참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참으로 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으로 행하시는 많은 그런 바로 체험들을 다시 말씀하면 그들은 바로 이제 물로 참으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직접 참으로 이렇게 목격을
그런 바로 한 사람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진병자가 일어나고 또 눕는 자가 점으로 뜨어지고 또 심지어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바로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을 체험한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참으로 기적을, 그 사람들이 참으로 기적의 떡을 먹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무리였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은, 이 무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이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리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체험도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런 예로서 무리에 섞여 있었던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마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자니까는 많은 그런 바로 재산들을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자기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삶의,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그런 바로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전부 이렇게 바꾸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냥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바로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바로 세금들을 참으로 일정 금액에서 더 세금을 더 물려가지고 그 착취하고 나머지 세금을 국가에다가 바로 이렇게, 국가도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바쳤던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그런 바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그 가정에 영접하고, 그 사람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의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삭개오는 삶의 그런 태도를 바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방향을 바꾸려고 이렇게, 예수님, 내가 저보로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토색한 그런 바로 그 재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삶의 그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삶의 그런 바로 모습을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을 따라서 변화를 참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가치관이 변하고 사상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가정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물질관과 경제관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이름입니다. 자천이든 타천이든 간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듣기 좋은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호칭들은 특별한 혜택을 암시하는 그런 바로 칭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바로 축복의 그런 신분입니다. 또 우리에게 왕같은 그런 바로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또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자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입술에 그 권세가 있어서 선포하는 대로 복을 빌면은 그 곳에 복이 임하고 또 참으로 저주를 명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런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자라고 하는 이 칭호는 혜택보다는 강력한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받고 성도라는 그런 바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이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무를 강조하고 의무를 따라가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리와 제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그런 바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든 또 다른 책을 배우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또 지적인 수준이 변합니다. 영적인 그런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세미나를 이렇게 참석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세미나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인데 웬일입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으니까는 이 목사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쫓아다니냐고. 아니 은퇴 얼마 아니면 은퇴할 텐데 뭘 그렇게 배우려고 다니냐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제 자신이 변화되고 제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그래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체되면 교회가 정체가 되고 또 여러분 또한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참으로 전도하는 그런 훈련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핍박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는 곳에,
참으로 내를 대적하는 그런 바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참으로 어부가 되게 하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동안 참으로 수년 동안 참으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참으로 고기를 잡았던 그 배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을 참으로 그 그물을 던졌던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부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또 수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표식은 어떤 사람이 제자로 인정을 받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정말 기름도 보면은 참기름 거기가 참 진짜 기름이라고 이렇게 시골에서 참으로 짜온 순수한 그런 바로 참기름 이렇게. 왜? 가짜가 많으니까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유사 신자 같은데 가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중에는 진짜 신자가 있어요. 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짝퉁 그런 바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의 그 표시가 뭐냐? 아, 정말 저 사람은 제자구나 라고 하는 표식이 어떤 거야? 첫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참으로 내 말이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려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의 표식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 황장로님이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랑 같이 이제 내가 우리 황장로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황장로님이 나를 정말로 존경하는구나, 목사로서. 이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황장로님의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또 황장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황장로님이 정말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로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정말 존경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 한마디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참으로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제자의 표식은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많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바로 첫째로는 변화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변화의 과실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구나. 근데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합시다. 변질이다. 변질돼 갑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꾸만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돼 가는 거예요. 뭐로?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변질돼 가서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병들면은 사람이 변질돼 가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데 점점 악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의 과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니까는 응답의 과실이 많이 맺어집니다. 사업장도 참으로 어렵지만은 잘 풀려져 갑니다. 자녀들도 잘 풀려져 갑니다. 또 자기 자신도 참으로 이렇게 잘 풀려져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니까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의 과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과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전도 열매 맺은 열매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전도 열매가 맺어져요. 전도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런 바로 제자는 어떤 제자냐? 첫째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사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든지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약한 그런 사람, 또 문제가 많은 사람, 그리고 꼴통,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17살 그 청소년기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기구한 놈입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린 그런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았을 때 얼마만큼 보디발의 가정을 변화시켰느냐 하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봤을 때, 아,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볼 만큼 보디발의 가정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어느 만큼 변화시켰느냐, 정말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총통케 하시니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보디발이 그 보디발의 모든 그런 바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되니까는. 이렇게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있는데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돼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아, 요셉아,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 나랑 같이 동침하자. 아마 많은 것으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요셉아, 너 나랑 동침 한번 해주면은 내가 네 길을 활짝 열어줄게. 출세길 열어줄게. 우리 남편이 장관이잖아. 시위 장관이잖아. 경호원이잖아. 팔자 바뀌어줄게. 그러면서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겠습니까? 라면서 뿌리치죠. 여러분, 죄악과 싸우는 사람,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절대 유혹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쓰잖아요.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치니까는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감옥을 변화시켜버려요. 어떻게? 전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그 감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요셉을 추천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을 총리로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가는 데마다 그냥 시댁에 가면 시댁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의 성공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왜 의지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그렇죠. 너 나만 의지해. 그러면은 양식하지도 않아도 양식의 문제든 의복의 문제든 안전의 문제든 주님이 다 책임져 줄게. 나만 의지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얘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봄에 되면은 시골에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시골에 가면은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뭐 일꾼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품앗이 하죠. 품앗이. 아이 이서방, 내가 오늘 이 참 이렇게 오늘 밭도 갈고 또 이렇게 또 배추 씨앗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집에 와서 좀 일 좀 도와주게. 그래서 이서방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내 일을 도와줘. 왜? 돕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말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서방이 이제는 저번에 이렇게 이제는 그래. 박서방, 지난번에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는 이번에 우리 논을 이렇게 가는데, 논 갔는데 일꾼이 모자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우리 참으로 논 가는데 와서 좀 트랙터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좀 논 좀 갈아주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시골에서 품앗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품앗이. 이것을 복지라고 또 이것들, 제가 이제 복지 전문가잖아요. 이 복지도 바로 뭐냐면 이 품앗입니다.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또 일어난 사람들이 또 자기가 도움을 이렇게 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지의 근본, 이 품앗입니다. 품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일해 주신다. 그렇죠. 참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